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기록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모세의 성막과 또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산당이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당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처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해야 하지만 장소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이 산당들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느냐 행하지 못하였느냐의 왕들을 기준하는 것이 되어져요. 나중엔 우상과 혼합주의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오늘 성전이 없기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기브온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1등 되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봐.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강. 우리 권사님, 네, 건강. 네. 장수. 네. 그죠? 장수하는. 이제 우리는 120세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 120세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120세에 의술로 병원에 누워서 지낼 것이냐 아니면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갈 것이냐. 건강 구하는 거 맞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이 재력 구하는 것도 맞아요. 또 권력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왕들이 구했던 것, 다른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왕들은요, 신께 구했던 것이 부입니다. 또 장수하는 것 동일하게 구했어요. 또 하나 원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죠. 왕을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당시에 또 많은 신들이요 구했던 것이 불로장생이에요. 죽지 않냐는 영원한, 그래서 자신을 신이라고도 부르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오늘 고작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판 잘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습니까? 그런 큰 권력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여전히 이제 막 왕이 되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엄청난 권력과 힘을 주셔서 지금 한 번에 자신의 수하의 많은 장군들과 참모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광활한 영토를 또 잘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많은 영토를 구하여서 다윗보다 더 큰 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권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해봐 그러면 뭐든지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다른 이방의 왕들이 구했던 것, 부와 영원한 생명, 장수, 건강, 또 많은 돈, 많은 힘 동일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양식들,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양식들을 우리가 구하죠.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 그러나 많으면 좋은 것, 그것들을 우리는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나라 왕이죠? 어느 나라 왕이에요? 다 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자신의 통치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이라는 인식이 솔로몬에겐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백성을 바로 섬기며 저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했던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중심을 다윗과 동일하게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칭찬이 오늘 솔로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 다윗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하는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3대 장이라고 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리셨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지혜의 근본이 어떤 것입니까?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훌륭한 그 지각을 가진 자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 가운데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더니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IQ는요 0.3이래요. 0.3.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나가며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바로 잊어버리고 그 낚싯바늘을 무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을 물까요? 낚시꾼이 이 낚싯대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먹을 거, 그 먹이만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물고기들과 같이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낚싯대와 낚시꾼의 의도를 알면 지금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도망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낚싯대를 피해서. 바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요, 오늘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데에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서는 우둔한 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여러 전공 분야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지혜는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비난과 분노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자꾸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지? 라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광야에서 먹었던 떡이에요.
매일매일 내렸던 떡,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떡이고요. 먹고 먹어도 영생하는 떡이 아니라 죽게 되어지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은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죠.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첫 번째 왕, 그 아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솔로몬이 구했던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고상했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 부와 장수와 명예와 권력과 큰 힘, 이것이 내게 유익하였지만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더 귀한 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 가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도, 다른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 장수하는 14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복으로,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덤에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1+1에 우리는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 상품, 가장 귀한 거, 내가 원해야 할 거를 구하면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에요. 장수와 복과 권력과 명예와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구하는 방법,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할 것이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바로 나의 의,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찬양하는 삶과 동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감사할 것이 없고 찬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곳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삶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시작이 되어져서 장수와 권력과 부와 명예의 복도 함께 더하여 받으시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